2%가 부족하다는 말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음료회사 롯데칠성이 2%가 부족할 때 라는 음료를 만들어 팔았는데 1999년 7월이었으니까 벌써 22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 배우들이 광고에 동원되었고 상품 이름도 특이해서 단번에 국민의 이목을 사로잡아서 상품은 당장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2% 부족을 그 무엇으로 채워준다는 것인데 사람마다 궁금해졌습니다. 사람의 몸은 수분이 1% 부족하면 목마름을 느끼고 2%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껴서 무슨 업무를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착안해서 상품 이름을 2% 부족할 때라고 지어서 마치 2%를 채워주는 음료라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국민에게 얼마나 공감이 되었든지 일상생활에서 뭔가 좀 아쉬움을 느낄 때 사람들은 2%가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봤지만은 성적이 기대치만 미치지 못하면 2%가 부족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2%를 찾아서 채우려고 애를 썼고 또 머리를 정성껏 해내는데 딱 원하는 맛이 아닐 때 그래서 아쉬움을 남길 때 2%가 부족하다라고 진단하면서 요리의 재료나 또 양념, 요리 순서, 또 요리의 시간 등등을 점검하고 그래서 결국 이 맛이야를 찾아내서 그런 사람들이 또 맛집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신앙생활을 2% 부족하게 하는 실제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인상 깊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시작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구하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믿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이라는 이 말씀은 대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8절 보십시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를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고 또 서기관도 의견을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들어보고 참 지혜 있게 대답하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도 하고 또 그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카이호 예수스 이돈 이돈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본다는 얘기인데 한 번에 딱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보니까 뭐가 딱 보이는 거죠. 뭐 두 번 볼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헬라어로 아오리스트라고 하는데 한 번에 딱 보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신 것을 누네스코 앞에 그리스의 펜 말했는데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서기관의 우네스코라는 말은 누스 에스코 이 말을 합친 거예요. 에스코라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코는 뭘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에 누스라는 말은 마음의 틀을 말해요. 마음가짐, 마음의 틀. 그게 뭐냐면은 understanding, 이해하는 상태. 그것이 인텔렉츄얼하게 아주 지적인 지식을 갖춰서 이해하는 것이 서기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하는 것으로 아주 잘 판단도 잘하고 어떤 가치관을 세워서 자기 사상으로 삼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딱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후에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했는데, 이 말은 가이 우데이스 우케티 엔톨마 아우톤 에페로테사이 이런다는 말인데, 이 말을 좀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아무도 더 이상 감히 그에게 질문하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에 보면은 and after, 그리고 나서 that no one ventured or daring to ask him, 감히 모험을 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any further question, 더 이상의 어떤 질문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이라든가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이 질문을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해서 함정을 빠뜨리고 있는데, 그런 것이 딱 그런 질문이 딱 끊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들은 자신의 2% 부족함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으므로 더 이상 그걸 부족한 상태로 예수님한테 가봐야 낭패만 당하고, 그러니까 신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가서 뭐 항의하고 따지고 잘난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서기관이 보여준 2% 부족한 신앙생활은 바로 32절, 33절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하게도 지혜있게 대답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므로,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다 바치는 어떤 번제물이나 다른 재물제사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그 대답이었어요. 사실 그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알아들은 말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응답했던 것입니다. 우리 상황으로 표현한다면 설교 이해입니다. 성경 공부 이해입니다. 이러한 것이 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이해한 상태를 예수님한테 말했더니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는 중요한 처방을 내주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많은 설교 듣는데,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설교를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해봐야 돼요. 우리가 많은 예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맞다고 고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한 사도계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2% 부족한 것을 모르고 고집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 부족을 알고 우리가 처방을 받을 때, 사랑하는 예수님 처방을 받는다는 정말 이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 날로 새롭다는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서 신조에서 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2% 부족한 신앙생활을 고친다면 저와 여러분의 현재 신앙삶에도 막강한 의미와 기대를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을,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한테 성경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어느 제자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쳤잖아요.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의 그 중요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더라면 하늘나라의 빛나는 멸류관이 보장되는 시간인데 그 멸류관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기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부끄러워하거나
순교도 각오가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께서 각자에게 보혜사가 되시려 이제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면서 순교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도행전이 아닌 똑같은 제자들은 시몬이구나. 시몬 베드로가 살아가고 말았죠. 바로 시몬과 시몬 베드로가 2% 부족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천국의 복음을 증언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대답이 관건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봐야 알지 라고 하는 것이 내 대답이란다면, 그것이 내 신앙 삶이라고 한다면 당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부끄러운 믿음으로 무능하게 살아가는 저를 도와주소서 라고 울부짖고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한 신앙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손자를 데리고 새벽기도에 참여했답니다. 목사님이 보시고 격려를 했습니다. 권사님 귀여우시죠? 청량됐죠? 그런데 예비가 다 훌륭한데 한 가지가 문제예요. 결정인데요. 그 결정이 뭐예요? 우리 사이는 노름을 못한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사이자랑 은근하게 나가시네.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요. 이 손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누구름을 할 줄 모르면서 자꾸 하니까 문제지요. 그게 진짜 큰 결정 아닙니까? 우리 딸이 또 싸우고 친족으로 피난왔어요. 2% 부족이 콜칫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 부족한 신앙 삶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배웁시다. 첫째, 30절 말씀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시작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2% 부족한 신앙생활을 깨우치려고 신명기서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들려줬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면 아이 때부터 암송했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반복된다는 말 있어요. 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반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와서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냐고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계명이 613개가 있었는데 크게 두 종류로 구별됐어요. 하나는 적극적 의미로 하라. 이 하라는 것은 우리 신체 기능의 지체를 248개를 따라서 218개의 명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65개는 우리 인류의 날의 숫자고 하루하루 지키자는 뜻으로 365개를 하지 말라. 이 계명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613개인데 이 많은 계명을 하고 온 날 지켜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연히 유대인이 하면은 힘들었고 대충한 날이 나오고 못한 날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 형식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다하고의 함량 미달인 그런 순종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다하고를 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숨을 다하고 했겠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양심의 대답을 우리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하지만 다하고를 못하고 살기가 일수지요. 분주하게 여기저기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쏟는 정성은 고작 대충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를 한대하시키잖아요. 또 나만 그런가? 주변에 오면 다 그러고 있어서 그것이 괜찮은 줄 알고 그러다 보면 그런 믿음 세월을 지내다 보면 권사되고 장로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확 줄여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했어요. 그런데 사랑?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면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성경을 쓰고 권리여서 13장에서 아주 무거운 완벽한 사랑에 대해서 길게 써놨습니다. 그 사랑을 해보려고 하면 너무 감히 엄두를 못 낼 만큼 사랑의 복잡한 내용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사랑의 온전탄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손양원의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일과 동신이 아주 모범학생으로서 신앙도 모범적으로 그래서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만 1948년 요순반란 때 암살당했습니다. 손 목사님은 아비들의 피통함에 빠져있다가 그 상실된 마음을 다스리고 두 아들의 장례식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9가지를 감사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친아들로 양자 삼으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손양원 목사의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식에서 감사기도로 응답을 했고 또 삶으로 실제 아들을 삼고 때로 키우면서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 현재 한국 교회의 믿음 삶과 너무나 차별나지 않나요? 그저 우리도 머리 숙이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수밖에. 살아계신 동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일려서 작아져서 그리고 쳐서 무기력해 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인내하면서 성취하고 손양원 목사님의 감동 순종도 자주 생각나서 행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한 일이 많습니다.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 우리 신앙생활은 축복의 내용이 바뀔 것이고 감사의 내용이 바뀔 것이고 교회의 부흥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2%가 채워지는 신앙생활이 신앙인들이 신앙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31절 말씀 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시작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암송하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들려줍니다. 이 말씀의 난이도는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를, 수준을, 농도를 내 자신이 사랑한 것만큼 비슷하게 높이라는 거예요. 사랑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지켰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지킬 때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비슷하게 했느냐, 이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올바로 사랑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그러니 이웃사랑 신앙생활은 보통 숙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남을 사랑하지 않는, 남이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이웃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애간장을 당합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도와주세요. 12제들이 시몬이나 시몬 베드로의 삶에서 베드로라는 언약 성취의 신앙 세계로 들어가서 사도행전의 순종을 이루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건에서 기도해서 응답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보혜사 대신에 보혜사가 가르쳐 준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의 살에 잡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아, 34절 말씀,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게 되다가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시작,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것은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총평이었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서기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예수님께 이런 평가를 심판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 나의 겨우 턱으로 들어왔구나 이거다고 아직 좀 더 와야 돼. 이것은 낙제라는 거예요. 서기관이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서 항의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예수 아닌 다른 데 가서 본이 없다고 찾아보고 싶고 다른 교회 목사를 가서 설교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그 신뢰가 부자 청년입니다. 내가 계명을 하니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덕질하지 말라, 거짓을 가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품을 공경하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마태복음에는 아직도 부족한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말씀을 더 기록해 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들었고 배웠고 알고 있고 그것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별로 찔빵한 게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2% 부족하다. 신앙생활 안 했다가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역하니라. 그 청년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배웠으니까 하고 열심히 자기 됐어요. 문제는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의무로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무로 하는 것이 2%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입성을 실패했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목사하기 살 돈이 없어 더 급한데 그 돈을 쓰고 주일날 주보를 만들고 두고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개척을 지원해 준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목사님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말고 생각을 바꾸고 다시 또 기도하는데 또 생각이 또 생각.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내 지갑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갑을 들었더니 딱 목사에 있다고. 여러분 성령님에게 감동될 때가 바로 순종할 때이고 그 순종이 2%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 부족한 2%를 성령님이 가르칠 때 순종하는 그래서 명품 순종을 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율법사라고 했고 누가복음은 율법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문가들의 신앙생활이 2%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의무로 했기 때문에 2%가 부족했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2%가 부족했습니다. 2% 부족한 것을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에 2%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믿음 신호등으로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